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을 미리 알고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음으로. 바울 일행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이 사도행전 맨 앞부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장면과 이 장면이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울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하필 이 사건을 골라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 복음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았을 때 병 고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바울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서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정확하게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보일 때 바울이 어떻게 외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평생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도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그때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환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보이시죠?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죠? 주피터로. 바울은 머큐리로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피터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하늘의 왕 같은 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피터를 제우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머큐리는 그 신들의 말을 전해주는 전령 역할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니까 저 사람은 머큐리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바나바를 보고 저분은 주피터다, 제우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내려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진리 근처까지 와서는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늘 섬기던 그 가짜 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그 도시에 있는 이 주피터의 제사장이 어떤 일까지 합니까? 소하고 화환을 끌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적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너무 종교적이어서, 그것도 너무 간절해서 진리를 알기 전에, 참된 것을 만나기도 전에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틀에다가 자기 믿음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샤머니즘화된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믿는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익숙한 샤머니즘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왕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정성을 다하면, 소와 꽃다발을 갖다 바치면,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겠지,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열심히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현대판 주피터, 현대판 머큐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저희 이어서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 광경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건 아주 큰 슬픔이나 충격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는데요. 그렇게 옷을 찢고는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핍박받을 때도 옷을 찢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처럼 떠받들어 주겠다잖아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주겠다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우리도 그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자기에게 쏟아질 때, 사람에게 쏟아질 때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 전에 뭘 해야 합니까? 헛된 일들을 버리고, 가짜 신들, 헛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삶이 바로 참된 회개이고 참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16절,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미 아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 계절, 음식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리고 철마다 계절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도 증거 없이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를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그리고 음식으로 기쁨을 주시면서 먹을 걸 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쉬지 않고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면서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증거 없이 그 자신을 내버려 둔 적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들로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써서 간신히 사람들을 말립니다.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겨우 막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바울이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루스트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뭐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으로 떠말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소를 잡아서 꽃다발로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몇 마디 손독에 넘어가서 이제는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인기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에 맞았던지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밖으로 바울을 끌어내죠.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이 바울 곁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복음 전하는 길을 다시 떠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러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특별히 뭐 강철 같은 그런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걸, 그리고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것을,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정말 쉽게 볼 수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사람들의 영광도, 사람들의 미움도 다 이렇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헛된 건들 한가운데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 때도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쳤고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붙들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붙들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미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마음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헛된 것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직 그 한 분을 최고로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만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저희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편하고 익숙한 것에 그 은혜를 갖다 붙이려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저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헛된 것들 내려놓고 정말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바울처럼 저희들 사람의 인기와 영광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의 미움에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